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1절에서 8절은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람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내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견해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입니다. 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감각적으로 유쾌한 즐거운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육체적 미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명에 가득 찬 눈으로 여자들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예쁜 여자라면 언제든지 그 누구라도 아내로 삼아버리는 타락한 욕망은 당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인간의 감정과 욕구대로 행동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세상문화에 동화되어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란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셔서 범죄한 인류에게 나의 영, 즉 생명을 거두어가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시며 수명의 감소와 홍수 심판을 하기 전까지 유예기한을 주시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악함을 목격하셨습니다. 가득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번성하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의 복이 죄악의 번성으로 뒤틀려버린 현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사회가 온통 부패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인간의 악한 마음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 스스로 후회하셨다거나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실망감이 아니라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인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은 물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다스림 아래 있던 피조생에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구원은 노아 자신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로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22절은 홍수 심판과 구원 계획입니다. 9절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의인이란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라는 열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자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처럼 노아도 죽음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비결임을 보게 됩니다. 11절은 그때란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는 달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를 직역하면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2절에 혈육이 있는 자를 직역하면 살, 고기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여 살아가면 영혼 없는 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제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날 주어진 날만을 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심판이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므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합당한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은 방주 건축 재료와 방수법, 크기와 구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대홍수를 통해 땅의 모든 생물을 멸절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대홍수의 심판이 자연적 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악 무도한 시대를 깨끗하게 멸절하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심판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는 멸절됐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따라 남은 자인 노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안이자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노아 한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위안이요 시대의 대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도 암수 하나씩 2마리가 방주에 들어가게 하므로 사람과 육체가 있는 모든 생물이 보존되어 홍수 후에 다시 번성할 수 있게 예비하십니다. 홍수 심판 기간 동안 생존을 위해 사람과 생물이 먹을 모든 양식도 저장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2절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음을 선언하며 믿음은 감정의 흥분이나 감격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요 오랫동안 견디는 순종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하고 끝낼 심판의 계획만 아니라 살리고 다시 시작할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